솔로몬은 사장에서 놋제단, 놋바다, 등잔과 떡상, 그리고 성전 기구를 만들었다. 그렇게 사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5장 1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은 솔로몬 이야기가, 기사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9장 중에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장이 6장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대부분의 기사 중에 중심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전 건축이죠.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지금 이 역대하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지에 있고, 그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짓게 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건축하게 하신 이 성전의 기사들을 읽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 기사를 읽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의 완공의 기사를 읽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이 역사의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떠올린다면 우리의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또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영웅이나 어떤 사건 자체에 가슴이 뛰고 감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8.15 광복, 그러면 광복이 되는 그때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여러분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감격과 감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 참 잘한다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감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식양대로, 양식대로 건축하게 된, 그리고 이 완성된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5장 1절에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다라는 것은 샬렘입니다. 샬렘, 그러니까 평화를 말하는 샬롬, 그리고 솔로몬, 샬로모 이러거든요. 샬로모, 그러니까 발음이 샬롬, 샬렘, 그 다음 샬로모, 이렇게 해서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성전 건축을 마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지어져 가야 할 사명이 그들 가운데 이제 또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이렇게 여호와의 통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건물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고 실현해내는 그들의 뭐가 필요했죠? 삶이 필요했던 거죠. 이들이 왜 포로지에 잡혀갔습니까? 그들은 성전은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거죠. 여러분, 신약으로 와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전 삼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네, 열어주시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리라. 그러니까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여러분 뭐 되죠?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지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지어져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솔로몬 성전이 그냥 완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현현적으로 구름으로 나타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들의 일상의 삶과 그들의 모든 가정과 그들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성취해내는 삶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여정, 이 지어져 가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가 함께 주님의 전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절부터 나와 있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이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과정 속에 여호와의 언약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성에서 이제 건축된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이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메고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을 잘 알고 있죠. 기앗 여아림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올 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고, 그 언약궤를 봄을 통해서 베레스 우사 사건이 터지게 되고, 그래서 오벳 에돔에 머물러 있었던 사건들부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해야 됩니까? 옮겨와야 합니다. 그래서 메어서 옮겨오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7째 달 절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7째 달 절기는 우리가 알듯이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 초막절로 이어지는 중요한 절기의 시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의 종교적 새로운 달 7월 1일에 나팔을 불며 신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속죄를 선포한 이후 그들은 어떤 절기와 이어지는가 하면 바로 출애굽 광야 여정인 초막절과 이어지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이 언약궤가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안치되게 된다라는 기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끝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궤 안에서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죠. 결국 이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약속의 궤로 주어졌던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여러분 호렙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거죠. 앞에서 첫 번째 대지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어져 가야 될 성전으로서의 신약의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 여정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도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그죠?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 삼고, 이 사명이,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살 때의 마지막 어떤 약속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질, 도달할 그 영광의 삶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단지 그냥 오늘의 삶의 어떠함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고 아직도 신약의 교회 공동체에게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에 여러분 포커스를 잃어버리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내 삶의 문제에 그냥 휘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부터 이미 호렙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약속, 이 이야기를 딱 할 때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제2성전을 지어놓고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다시금 그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일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지는 않았을까?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남겨놓으신 아직 남아있는 약속,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약속 그런 거 중요합니까? 그냥 이 땅을 살다가 천국 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심장을 뛰게 하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들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성전의 건축과 완성, 그리고 언약궤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고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배워가고 계십니까?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모두 다 동원되어서 이 영광의 언약궤가 입성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했습니다. 모두 다 나왔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제사장들 120명이 모두 다 서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 영광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그들은 지금 맛보아 알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적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고백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출애굽 백성, 출바벨론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 앞에 앉아
다시금 이 말씀 제1성전, 바로 솔로몬 성전의 이 영광을 읽을 때 그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질문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성전된 우리가 다시 이 역대하 5장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영혼에는 어떤 갈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지어져 가야 될 주님의 성전,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아직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또 내가 살아갑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내가 오늘 또 기도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또한 저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